바이블 1311 X12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프로젝트 1260 331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베드로가 체포되는 내용이 1절에서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헤롯이 이제 계속 등장하는데 헤롯 이름을 세어보니까 한 7, 8번 정도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은데 여기 헤롯 등장하는 그 헤롯은 그때 당시 이제 로마 황제하고 무슨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아마 재직을 하고 있을 당시였던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터, 헤롯 대왕의 그 아들로서 이렇게 헤롯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사람들이 야고보를 순교하니까 저 메시아를 이렇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저 무리들을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더 힘을 받고 있었으니까 지금 뭐 요즘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미국에 로비를 해가지고 트럼프하고 미국이 꼼짝없이 이스라엘에 끌려다니니까 마가 세력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지금 앱스틴 파일 한국에서는 앱스타인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앱스틴이든 앱스타인이든 간에 그 파일을 지금 30일 내로 공개를 해가지고 그 기한이 12월 19일 날짜인데 그때까지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트럼프도 이제 약간 데미지를 입게 되겠지만 상대방을 가만히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미국이 어떤 큰 그 위험에 처했는데 이 마가 세력들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그런 로비 세력들과 단절을 하고 앞으로 이 험한 파고를 미국에 밀려오는 이 파고들을 잘 넘어갈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여전히 이제 보면은 유대인들이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될 경우 제가 보기에는 이 그 시오니즘을 주장하는 쪽하고 순수한 어떤 유대 전통 그 유대교의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유대인들과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년 동안 브루클린 뭐 이쪽 지역에 스쿨 버스 하면서 유대인 애들 또 이렇게 데려다 주고 얘기도 해보고 뭐 깊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인사 정도지만 그렇게 해보면서 느끼는 인상은 이분들이 어떤 그 전통적인 구약의 어떤 그 율법과 뭐 할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마치 이렇게 전체 시오니즘 세력인 양 그 사람들도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는 것은 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본 바에 몇 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몇 년이 아니라 뭐 미국 와서도 계속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 왜냐하면 이게 한국의 정치, 한국의 외교 앞으로 이제 뭐 그 만주 지역이라든지 뭐 중국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한국과는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근데 이제 개신교 한국 교회라는 어떤 하나의 그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근데 제가 20년 동안 현장을 쫓아 다니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얘기하는 걸 보면은 너무 좀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요 야고보 순교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이제 모든 그 미국의 언론들이 지금 이제 수문이 열려가지고 이게 그 앱스틴 그 파일에 대한 그 최종적인 원흉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성토를 터크 칼슨조차도 이게 그 911에 대한 그
얘기를 오부에 걸쳐서 쫙 이렇게 하면서 좀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그걸 다 이제 혹시나 없어질까 싶어서 다운을 다 받아놨는데 하여튼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미국이 지금 하나의 어떤 분수령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인공지능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지 무슨 시대를 지나가는지는 트럼프 시대를 지나가는지 뭐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이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 오트바트라고 줄임말을 잘 쓰는 것 같은데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 오바마 때부터 이게 새로운 하나의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당하면서 중국에 이제 2012년부터 시진핑이 채권을 안 사주니까 미국이 거기에 대항을 해서 지금 뭔가를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할지를 그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유대인들이 또 흔드니까 그게 또 흔들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에 사도행전 12장을 지금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잠시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이 성경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 나다 보면 이게 저는 이제 주로 국가와 종교 그 교회와 국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어릴 때는 교회만 다니다가 대학 외교학과를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뭐 전혀 다른 세상 하니까 학교는 졸업해야 되는데 이거 그만둬야 되나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와 국가 문제를 하면서 그게 쪼개진 머리를 한번 합쳐보려고 교계 기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시카고, 워싱턴, 뉴욕 막 이렇게 아틀란타를 거쳐서 이제 뉴욕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런데 끝까지 남는 것은 이 말씀이 남아서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사실 이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도 사실은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기도하면서 이 그 주었던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가지고 이제 이 길을 선택을 해서 왔는데 이게 맞나 이게 도저히 이 하나님 나라 바실레라고 뭐 이렇게 복음서에는 얘기하는데 이게 맞나 싶은데 이게 점점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건 흔들릴 수 없는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는 내가 아무리 부정을 하고 하더라도 흔들릴 수 없는 진리임을 삶 속에서, 내 생애 속에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예수의 복음이 2000년 동안을 가톨릭에서 그렇게 에, 뻘짓을 하고 하더라도 다시 또 기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생명의 말씀, 예수의 복음은 아무도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게 임하면은 그거를 순종하면서 나에게 주신 생명과 성령의 음성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 야고보는 순교를 하면서 그 길을 초대교회에 갔었고 베드로는 또 체포되면서 감옥에 가니까 여기 7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이제 탈옥을 하게 주의 사자가 탈옥을 하게 해가지고 그런 이적이 또 일어나게 되고 베드로가 마가 요한 모친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 이러한 그 내용들이 그때에만 2000년 전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미국의 이스라엘과 미국의 트럼프와 그런 거 진행되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주의 사자가 지금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갈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있다는 우파와 좌파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실레아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간 데가 어디냐면은 이게 마가 요한의 모친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이게 마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마가 요한 맨 끝에 12장 사도행전 12장 끝절에 보면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다는 그 내용이 있는데, 마가라고도 하고 뭐 요한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영어로는 그렇게 이제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데, 한글로는 마가 요한 해가지고 이름이 마가 요한 하는가 그렇게 하는데, 영어로 제가 보니까 여기 맥스 맥클린 음성으로 확인해 보니까 마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 모친 마리아의 집에 베드로가 갔으니까 이 마가 요한의 모친 마리아가 당시에 어떤 영향력을 어떤 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고, 이튿날 파수꾼들이 이 헤롯이 이제 불러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파수꾼들이 이렇게 잘못했구나 생각이, 걔들이 파수를 쓰고 있는데 도망을 갔다니까 좀 이상하게 얘들을 다 죽여라 처형이 되는 그런 장면. 그런데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신이 퍼블릭 어드레서 공공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하니까, 원래 이 헤롯이라는 사람 자체가 어떤 왕실의 친분 관계로 인해 가지고 유대 총독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신의 어떤 명예심 막 그런 거에 막 들떠가지고, 야, 난 대단한 사람인가 봐 막 그렇게 하다가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여기 나오는데, 복통을, 이게 이제 백성들이 그를 신이라고 칭송을 했을 때 그와 영광을 거부하지 않았고, 그 직후 복통을 일으켜서 닷새 동안 배가 복통을 일으켰는데, 아마 그 배에 뭐 이렇게 균이 들어가서 그러는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충이 먹어 죽었다, 균 하니까 성경의 그런 내용과 매우 이렇게 요세푸스의 기록이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이 보통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로 알려져 있는데, 서기 37년에서 44년 경이니까 이제 한참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한 이후에 어떤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된 거는 뭐 적어도 미니멈 한 세대 30년 40년 거의 지나서의 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막 교회에서 많은 박해를 받던 그런 시대임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그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터, 여기에 이 손잡벌 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앞에 제가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에는 이 손잡벌 되는데, 마태복음에서 이제 뭐 몇 살 이하 아이를 다 죽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잡벌 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 그것이 요세푸스가 저술한 유대 고대사에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들과의 친분 덕분에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지위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받게 됐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과의 사이에도 그 안에서도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여기 해외 동포들이 좀 알았으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을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보니까, 마태복음의 2장에 나오는 예수님 그 탄생 당시에 요 헤롯 대왕이 있고,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또 두 분이 있는데, 헤롯 안티바스 그리고 헤롯 빌립, 이것은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손자인 요 12장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아그리파 1세가 있고,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의 아들 헤롯 대왕의 이제 증손자뻘 되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안티바스하고 헤롯 빌립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그 요즘을 헤롯 안티바스와 헤롯 빌립은 아들이었는데 그 헤롯 안티바스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3장, 13장, 23장 갈릴리하고 베레아의 이제 분봉왕으로 세례 요한을 처형한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바스 있기 때문에 헤롯 안티바스가 있고 또 헤롯 빌립도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누가복음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요런 것은 이제 헤롯이 여러 명 나오니까 좀 헷갈리는데 가장 먼저 헤롯 대왕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최고 오야붕 최고 위에 있는 헤롯 대왕 이 헤롯 마태복음 2장에 최고로 나오고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손잡을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 가지고 이제 마가 요한의 이 집 그 있는 그 마리아의 집에 갔다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당시의 모임 장소 이게 로데라는 사람이 나와서 안에 이제 사도들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문을 막 두드리니까 막 로데가 문을 안 열어주고 막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막 풀려나왔다고 이제 기도를 당시에 이제 막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천사가 온 걸 잘못 본 거 아니냐 그래서 핵걸 잘못 본 거 아니냐 했는데 진짜 와서 문을 열어줘서 하는 중요한 모임 장소가 알 수 있고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시면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당시에 요 앞에 이제 11장에 보면은 11장 후반절에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제 천하가 크게 흉년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글라우디오 때의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구제금을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전달하고 돌아가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그 내용이 이 25절에 사도행전 12장 25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이제 누나의 아들이니까 조카뻘 되는데 이 바나바의 조카뻘 되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다.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 정황들을 다른 그 바울 서신서나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마가 요한이 어떤 도와주고 하는데 어떤 좀 탤런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만약에 이 마가 요한이 기록을 했다고 하면은 그 마가 요한을 읽으면은 굉장히 이게 문체나 그게 막 박진감이 넘치고 이렇게 사건 진행에 굉장히 액티브하게 막 사람의 마음을 어떤 이렇게 막 감동시키는 글재주 또 막 그런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이 혈연 관계가 이 바나바하고 이제 이렇게 조카 삼촌 사이니까 선교 여행에 동행하게 된 배경이 된 듯하고 그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중심 인물들의 가까운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바울서신,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이런 데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그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여기 이제 25절에 예루살렘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구제 헌금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오는 길에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1차 선교 여행 갈 때 이제 같이 데리고 가려고 아마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이제 이렇게 선교 사역하는데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을 돕는 보조자 역할을 했다. 그래서 뭔가 이제 필요할 때 보조 역할을 잘했던 모양인데 여기 마가 요한 나오고 그다음에 13장 13절에 보면은 보조 역할은 잘했는데 좀 뭔가 겁이 많았는지 아니면은 뭐 어려움하고 어려운 고생을 안 해서 그랬는지 마가 요한이 불가에 이르니까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게 마가 요한을 말하는데 와, 난 도저히 못 가겠다. 그게 아마 이제 어떤 분은 제가 들으니까 큰 수리아 이렇게 갈라면 1차 선교 여행 가는데 큰 산을 넘어야 되는데
거기 딱 버티고 있는 걸 보고 그냥 입이 딱 벌어져가. 난 저거는 도저히 못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이것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됐지만 떠나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바울 바나바가 이제 2차 선교 여행 또 갈 때 다시 한번 또 가자 하는데,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고 이제 아는 친척이니까 또 얘가 이제 또 그 은사도 있고 하니까 마가요한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노, 안 돼. 왜 이 사도 바울은 보면은 이런 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유대교의 깊은 그게 뭐 뼛속 깊이까지 이 주의식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엄청난 딱 잘라버리고 그런,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같이 죽어도 순교해야지 그런 순교 정신도 없는 마가야는 어디 가냐. 그래서 딱 잘라버리고 못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말다툼을 한 게 심히 싸웠다. 바나바는 바울한테 네가 사도 그것도 용납을 못 해가지고 네가 사도야, 네가 그렇게 하면서 그 용납을 해줘야지 그것도 하나 용납 못 하면서 바울은 이게 선교 여행이 이게 장난이야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정도의 그러한 고생할 각오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둘이서 막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그러면 니는 네가 할 거라고 나는 내가 할 거라고 해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여기서 헤어지는, 그것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헤어지는 그런 사건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15장 37절 39절에 그런 2차 선교 여행이 직전에 이게 마가 요한을 동행시키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재밌는 그런 뭐 성경은 그런 것까지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 내용이 있고, 마가 요한에 대한 바울 서신에서는 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 골로새서 4장 10절에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나의 동력자 마가, 빌레몬스에 바울이 이제 동력자라고, 그것도 고생 못 해가지고 막 같이 못 가 하면서 막 했다가 나중에는 아마 다시, 내가 그때는 너무 심했지. 근데 또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갈라설 수는 없지 해가지고 마가를 받아주는, 디모데후서가 맨 나중에 이제 바울의 맨 나중에 아마 쓰시더라는데, 그때는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말은 이제 바울이 임종이 가까워가지고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거기 맨 마지막에 마가가 자신의 사역에 매우 유익한 사람이라면 급히 오기를 요청을 했다. 아마 이제 마가도 자기가 그때 좀 그래서 좀 미안하다고 그러고 바울도 해가지고, 바울도 이제 다 임종이 다 돼가는 그런 마당에서 이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에게 너무너무 유익하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인간들은 그러고 보면은 어쩔 수 없는 다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올리 내가 올리면 그렇게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우리 이 파만 질리고 나머지는 앞으로 좀 양파나 뭐 파는 그만 드시고 좀 같이 비빔밥으로 비벼가지고 파도 넣고 막 해서 그렇게 좀 드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마가 요한에 대한 베드로전서의 기록, 베드로전서에서는 또 어떻게 기록하느냐. 베드로도 이렇게 기록했는데, 내 아들 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도 하니 거기 있으면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베드로.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을 가지고 어 베드로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자였으며 마가복음의 기록에 베드로의 증언이 깊이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이 된다. 왜냐면 베드로는 이제 뭐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썼는지 뭐 하여튼 아람어를 썼는지 있는데, 그것을 헬라 쪽으로 하려면 그리스는 헬라어를 잘 해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마가가 어느 글도 잘 쓰고 언어에 그런 탁월한 재주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마가가 베드로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 그 사역 때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걸 듣고 마가가 팍 요약을 해가지고 그거를 마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보통의 이제 정통적인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곧 이제 쭉 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헌금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오는 길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중에 또 그 마가 요한 때문에 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그런 문제,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 초대교회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이 순조롭게 된 것이 아니고 다 어려움 속에서 거기에서 갈등과 싸움과 다툼과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90년대 중반, 90년대 초부터 이렇게 중반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 뭐 양파, 좌파, 우파 막 이런 파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보수니와 진보니 해서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지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실레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근데 저도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쩌면은 제가 그렇게 바라보았던 그런 한반도 프로젝트 1260 이게 하나님이 꼭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이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야? 한번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뭐 아브라함도 그랬더니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이게 우리가 인간이 정치가들이 이룩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룩하시고자 하는 나라를 향해서 전체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내가 아니라도 뭐 다음 또 세대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어쩌면 우리 세대에 그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유튜버에 그런 얘기하는 것들 뭐 이렇게 얘기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것만 들어도 흔하게 알 수 있으니까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뭐 저도 구글 재미나이 쓰지만 그런 거 쓰시면서 이렇게 보면은 다 정보들 다들 정보는 널려 있는 게 정보니까 그걸 가지고 자신이 맞는 유익한 삶을 살아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맥스 맥클린 음성으로 한번 쭉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2. It was about this time that King Herod arrested some who belonged to the church, intending to persecute them. He had James, the brother of John, put to death with the sword. When he saw that this pleased the Jews, he proceeded to seize Peter also. This happened during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After arresting him, he put him in prison, handing him over to be guarded by 4 squads of 4 soldiers each. Herod intended to bring him out for public trial after the Passover. So Peter was kept in prison, but the church was earnestly praying to God for him. The night before Herod was to bring him to trial, Peter was sleeping between 2 soldiers bound with 2 chains, and sentries stood guard at the entrance. Suddenly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and a light shone in the cell. He struck Peter on the side and woke him up. "Quick, get up," he said, and the chains fell off Peter's wrists. Then the angel said to him, "Put on your clothes and sandals." And Peter did so. "Wrap your cloak around you and follow me," the angel told him. Peter followed him out of the prison, but he had no idea that what the angel was doing was really happening. He thought he was seeing a vision. They passed the first and second guards and came to the iron gate leading to the city. It opened for them by itself, and they went through it. When they had walked the length of one street, suddenly the angel left him. Then Peter came to himself and said, "Now I know without a doubt that the Lord sent his angel and rescued me from Herod's clutches and from everything the Jewish people were anticipating." When this had dawned on him, he went to the house of Mary, the mother of John, also called Mark, where many people had gathered and were praying. Peter knocked at the outer entrance, and a servant girl named Rhoda came to answer the door.
When she recognized Peter's voice, she was so overjoyed she ran back without opening it and exclaimed, "Peter is at the door!" "You're out of your mind," they told her. When she kept insisting that it was so, they said, "It must be his angel." But Peter kept on knocking, and when they opened the door and saw him, they were astonished. Peter motioned with his hand for them to be quiet and described how the Lord had brought him out of prison. "Tell James and the brothers about this," he said. And then he left for another place. In the morning there was no small commotion among the soldiers as to what had become of Peter. After Herod had a thorough search made for him and did not find him, he cross-examined the guards and ordered that they be executed. Then Herod went from Judea to Caesarea and stayed there a while. He had been quarreling with the people of Tyre and Sidon. They now joined together and sought an audience with him. Having secured the support of Blastus, a trusted personal servant of the king, they asked for peace, because they depended on the king's country for their food supply. On the appointed day, Herod, wearing his royal robes, sat on his throne and delivered a public address to the people. They shouted, "This is the voice of a god, not of a man." Immediately, because Herod did not give praise to God, an angel of the Lord struck him down, and he was eaten by worms and died. But the word of God continued to increase and spread. When Barnabas and Saul had finished their mission, they returned from Jerusalem, taking with them John, also called Mark.